에덴 동산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이분의 장편 소설입니다. 죄와 벌. 저도 이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위해서 잠깐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에는 벌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코프가 이제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이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학생은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 삶을 뛰어넘어가지고 나의 이런 행위가 영웅적인 행위가 되고 나의 이런 행위가 죄를 뛰어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지만 내가 의롭고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나는 이제 나의 이 행한 죄가 되지 않고 영웅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시베리아 교도소로 수용소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글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와 벌의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립니다.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저 북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모양을 보면 다 자기들이 이 두 나라가 정당 해결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그들은 처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훈련한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합 훈련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해석하기를 우리의 전쟁은 합당하다, 우리의 전쟁은 죄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또 그 러시아 나라의 종교 수장은 러시아가 하는 이 전쟁은 오히려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죄의 행위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행하고 수백 년 동안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건물들이, 전통들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비극이 오고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에덴 동산의 범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이들의 죄를 원죄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해석하기를 예수를 예표하는, 영생을 예표하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방치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선의 삶과 악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나무,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선의 길로 가느냐, 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의 길이고, 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예, 그것을 이제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되었지만, 이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방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 그랬는데,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뱀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뱀이 맨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은 뱀이 죄악의 뿌리, 죄악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뱀은 통상 이제 마귀로, 사단 마귀로 해석을 하죠. 이 뱀은 말을 하는 뱀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뱀하고는 좀 다른 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뱀에게 이와 같이 저주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는 이제 아기를 임신하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는 임신의 고통을 여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남성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여자만이 아는 그런 고통, 임신함으로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편한지, 그것을 이제 죄의 벌로 그와 같은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엉겅기와 가시나무를 내고 땅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죄가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뚜렷하게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은 죄인들의 삶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멕이라는 가인의 후손 중에 나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나멕도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이 지은 죄는 7배로 라멕의 지은 죄는 77배니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벨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더하시는데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영어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어를 잘하십니까? 중국어를 잘하십니까? 일본어를 잘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학원에 다니며 또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어가 어렵다는 거죠. 왜 이렇게 외국어가 어렵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많게 하셨습니다. 수천 개의 언어로 나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우리 인간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도시가 불타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하는 그런 이제 동성연애가 횡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우리 하나님이 불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음악을 개발시키고 수금을 만들고 청소를 만들고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를 하고 또 소나 가축을 집단적으로 또 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니모롯이라는 자는 가인의 후예 중에 니모롯이라는 자는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새로 날카로운 이제 도구를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동시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따라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수학에 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공식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공식이 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사람이 욕심 따라 살아가면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래서 그 죄는 그 인생을 불행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 단체 속에 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뉴스를 들으면 늘 이제 사건, 사고,
어떤 인간의 그 불행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입만 열면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을 스트레스 주고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샘물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냄새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실로 우리 인생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이 죄가 진실로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예, 버려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예, 아멘. 창세기 말씀에 이와 같이 이런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도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죄를 짓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 먼저는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의인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자입니다. 노아야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노아야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노아야 남부로 가라, 노아야 북으로 가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대단한 숙제, 과제를 내십니다. 노아야, 큰 배를 만들라. 예, 배를 만들라. 고패로 나무로 배를 만들라. 하나님, 배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나무로 이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 배를 만들고 해서 다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땅에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또 가축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이 없음으로 걱정하지 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 경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땅에 홍수가 임했지만은 노아의 가족은 살았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주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이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번성하는 생애였습니다. 12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들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이 12아들이 번성하여 이제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나 되어지며,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그랬지만 마침내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 되어집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애를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의 죄로 멸망에 이르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합니다. 죄를 따라갈 때,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게 되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길 때 우리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 어둠 속에 있을 때 방황하게 되지만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